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배정하지는 않으셨죠. 땅을 배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들이 거주해야 될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곳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서 각각 차출하셔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성읍 안에서 이제 자기들도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사 의식을 시행하게 되었겠죠. 그 지역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라든가 또 각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찾아가서 제사 의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진 다양한 봉헌물과 예물에 의존해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구별된 어떤 좀 성별한 그런 특별한 지점이었는데, 조금 더 그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도피성을 레위 지파가 운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48개의 할당된 성읍 중에서도 특별하게 6개의 성을 구별하여 세웠는데,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웠는데, 그 위치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지도에 도피성 위치가 포함된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된 지도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어디가 구별되었습니까? 베셀,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갓 지파에서는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동지파에서는 그렇죠. 바산, 골란. 그리고 납달리 땅에서는 게데스. 에브라임에서는 세겜, 그리고 유다에서는요 헤브론. 이렇게 6개의 성이 12지파 사이에서 이제 도피성으로 구별이 된 거죠. 근데 도피성이라는 게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게 뭐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의 목적이 뭐예요? 부지 중에, 그렇죠? 실수로, 그 말입니다. 미처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이거 현대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뭐예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그리고 뭐라고? 정당방위? 그런 의미보다는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 그러겠죠. 실수로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실수하고 저지르고 난 뒤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죽여야 돼요? 같이 죽여야 될까요? 그런데 법이야 형평성을 이제 따지겠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친인척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죽이고 싶겠죠.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누구라고 이제 그렇죠. 피의 보복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의 보복자에게서부터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에 도착한 사람은 반드시 그가 저지른 실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도성의 장로들한테 먼저 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저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있네, 그래 과실치사이네 라고 이제 간주가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의증이죠. 간주가 되었을 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은 그렇게 받은 사람을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내달라 라고 했을 때 아직 내어주면 안 된다, 아직 이 사람은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그의 손에 내어주지 않아야 될 책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야 그 살인을 범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과실치사라고 확정이 이제 판결이 되면
도피성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도피성 안에서 누가 죽기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형벌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도피성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택연금과 같은 그러한 형벌을 도피성 안에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의 생명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자기의 생명은 보존된 채로,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책임을 도피성 안에서의 부자유함으로 치르게 되는 거죠. 이런 도피성의 혜택이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그들과 함께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들, 아마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정신에는요, 첫 번째로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최소한의 생명은 남겨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이걸 이제 고살죄라고 할 수 있어요.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 고살죄. 여러분, 그렇게 고살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의가 없이 부지 중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최소한의 그의 생명은 살려주어야 된다, 보존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의 살인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6가지로 예를 들어 주었어요. 첫 번째,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쳐서 죽일 때, 이거는 고의죄라는 거죠. 두 번째, 돌로 쳐서 죽일 때. 세 번째,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일 때. 미움으로 밀쳐 죽였을 때. 다섯 번째, 급습해서 죽였을 때. 여섯 번째, 악심을 가지고 때려 죽일 때. 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죠. 이럴 때는 고의 살인이라고 성경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실치사도 역시 3가지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심코 사람을 밀쳐 죽였을 때, 무심코. 두 번째는 무심코 물건을 던져 죽였을 때. 세 번째, 무심코 돌을 던져 죽였을 때의 살상은 갑자기 발생하게 되었다, 막을 수 없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다 라고 이제 조항을 달아놨어요. 물론 지금의 이 시대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정황이 있겠지요. 사실은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고살죄 6가지, 그리고 이제 미필적 고의, 그건 아닌 것 같고, 과실치사로 이제 3가지, 이렇게 이제 6가지, 3가지 단서를 달아 주었지만 이 시대에는 훨씬 더 다양한 살인의 장면을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무심코라는 거죠. 무심코가 무슨 말이에요? 무심코가 무심이니까 마음에 없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 마음에 없이. 그렇죠. 우발적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발적이라는 표현 속에는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의지가.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공의의 측면에서도 조금 옳지 않다라는 거죠. 공의의 측면에서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은 과도한 정의의 실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정의가 실행되는 거, 그러니까 형제가 죽거나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내 형제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연히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그 사람의 생명 하나를 취한다고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더 큰 보복을 하려고 하고 더 큰 상해를 그와 그 집안에까지 막 하려고 하잖아요. 단적인 예가 어디 나와요? 야곱의 2번째, 3번째 아들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죠? 세겜에서 자기의 딸
여동생인 디나가 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남자를 싸그리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과하게 자기들의 정의를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동해보상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그렇죠, 이에는 그렇죠,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을 거다. 하지만 상해를 당했을 때 그 이야기는 최소한의 상해로, 똑같은 상해로만까지만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너희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너희가 속옷을 누가 가지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즉 이것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대로받았으면 그렇죠, 말로 줘야 속이 풀어지는, 사실 말이 뭐예요? 말보다 훨씬 더 큰 정도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보상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분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과도한 정의의 실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물론 실천이 되어야 하고 실행이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무심코라고 하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 5절 말씀도 보세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반에 보면 본래 그렇죠, 미워함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미워함이 없어. 그 사람과 관계가, 마음에 어떠한 그게 뭐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의 생명까지 취하는 것은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해보상법도 사실은 보호법이고 오늘의 도피성도 보호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한 가지만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한 영적인 이 땅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들에게 이곳으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참된 교회로 그들이 들어오면 그대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리라. 교회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복음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인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이 6군데였어요. 어느 지파, 어느 곳에서 살인을 저질리더라도, 부지 중에 저질리더라도 도피성으로 최대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좀 균일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도피성의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그 지역에 대한 사명을 도피성 가운데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더불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영혼들을 향한 아픔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들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의 궁극적인 영혼의 도피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인 것이죠, 여러분.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벗어나면 어떠한 영혼도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살면 나는 안전하리.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면 우리 모두는 영혼의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 기근과 핍박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날들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여 들 수 있는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영원하신 도피성 되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결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